항세 작가 파스칼은 역사 속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코가 컸는지 지금 최근에 다시 연구되는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성이 뛰어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또 로마의 황제들을 유혹했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집트는 특별히 화장술이 대단히 발전이 돼 가지고 아마 그 화장술에 다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파스칼의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같이 보였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건은 필연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보이고 우연하게 그냥 일어난 사건과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그 역사와 내용과 부요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구약을 또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어느 성경을 공부할까다 에스더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정한 이유는요. 이 에스더 시대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배경과 너무나도 공통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은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조차도 아주 최소화시키고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정경성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냐 하는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성경이 딱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와 하나는 에스더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방 나라 바벨론 땅이었지만 워낙 하나님에 대한 단어와 그 분명한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에스더서는 이방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인데요. 만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문화처럼 쓰여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믿음이 되게 좋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땅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일상 단어, 문화처럼 쓰여졌던 단어였던 것이죠. 반면에 이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결코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한 패전국의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기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는요. 서구라면 이제 유럽과 미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혹은 기독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탈기독교 사회, 한마디로
포스트 크리스트덤이라는 탈기독교 사회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사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 사용을 혐오하고 꺼려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최소화시키고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숨기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면서 에스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됐고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종교적인 행위도 드러내면 안 됐던 것이죠. 패전국의 신이었고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주된 시, 그 지역의 주된 신을 다 섬기는 그러한 문화와 일상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것은 거기서 마이너리티를 사는 어떤 그런 아웃사이드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도 지금 기독교라는 말을 내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사회에 주류적인 어떤 그 활동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끌어갔고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도 주일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극도로 그러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꺼려하고 그런 색채가 드러나면 미디어에서는 가능하면 삭제하는 그러한 지금 탈기독교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신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이 고민과 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오늘은 좀 이 서론격이다 보니까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조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듯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음력한 발음이고요. 세계사 속에서는 이 왕은 이 크레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실제적인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알려져 있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 영화를 다룬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전쟁의 실제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갔던 왕입니다. 그 전쟁의 배경이 되는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대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사와 메데,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사와 메데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이제 페르시아라는 바사 메데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면서 제1대 왕이 고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 시대의 배경입니다. 주전 539년에서 538년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명령을 하고 그때 1차로 42,360명이 포로 귀환, 포로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 고레스가 죽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2대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은 성경에 다리오 왕이로 소개되고 있고요. 이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때 이 다리오 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한 포로 귀환 1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에스더 시대는 아하수에르 제의 기간이 486년에서 465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약 한 80년, 한 60년 뒤에 60-70년 뒤에 에스더 시대가 열리고 에스더 시대가 끝나면서 포로 귀환 2차와 3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그 사이에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좀 좌표를 찍을 수 있겠죠? 어느 시대인지. 예. 저 시대에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는 뭐 있었나요? 뭐 기록이 없죠. 예. 뭐 저때 고조선이었는지 무슨 사만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국시 사만 시대부터 하는데 그래봤자 그것은 뭐 한 BC 1세기부터 시작했나 그렇거든요. 근데 BC 400년, 500년 이 사이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자, 이 아하수에르 왕의 선친이었던 다리오 왕은요. 이제 페르시아 영토를 그때 어느 정도의 영토였냐면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게 지금 그 점선에 그려져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파키스탄부터 인도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 영토가 엄청나게 넓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 해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통과해서 수단, 지금의 아프리카의 수단까지 엄청난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토가 굉장히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저 땅을 지중해, 지금의 유럽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지중해로 그 점령을 넓혀갑니다. 일부 지중해를 좀 다스렸거든요. 저 마케도니아라고 써져 있는 데가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저쪽으로 이제 그 넓히다가 1차 그 지중해에는 그 당시 도시 국가인 이 그리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 뭐 이런 도시 국가 연맹이 있었는데 그들이 좀 우습게 봤는지 스파르타 군대도 있고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1차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1차 전쟁에서 지고 그 승전했던 그리스 군사가 뛰어갔던 거리가 약 한 41km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됩니다. 이 마라톤 전쟁으로 지게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2차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이집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곳곳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 급하니까 그 군대를 데리고 이집트를 내려갑니다. 이집트를 내려가다가 거기서 어떤 지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들 아하수에르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가 내려가서 이집트의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반란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평정합니다. 그것이 몇 년 만에? 3년 만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 1장 3절에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는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반란을 평정시키고 나라를 제국을 이제 안정시킨 기념으로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배경이 오늘 성경은 그냥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 기념으로 제국의 이 위엄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과시하고 또 이제 왕권 초기에 왕권을 아주 장악한 거잖아요. 원래 아무리 왕이 제국의 왕이라도 왕이 되면 이제 신하들과 팽팽한 기싸움이 있는데 왕권 초기에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왕권 통치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무슨 6개월이나 걸릴까 하지만 사실 저렇게 넓은 땅이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127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총독부가 20개가 있었고 20개 이하의 조금 그보다 작은 도시들을 포함하면은 127개의 지방 도시가 있었고 그 지방 도시의 지방 장관들이 이제 왕이 있는 곳에 와 가지고 다 그 연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왕은 거기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2장에 나가면 2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2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지중해 전쟁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어 역사가들은 한 30만 군대라고 얘기하고요. 헤로토스라는 역사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수백만 명을 군대를 끌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백만 명은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한 1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해군과 육군을 데리고 이 지중해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이 테르모필라이라는 곳에서 고전을 하면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아테네를 진격했는데 아테네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불 지르고 거기서 승리했다라고 가는데 결국은 그들이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르는 큰 대패를 당합니다. 거기서 그리스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지게 되고 그 패전한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부 지역은 점령해서 남겨 놨지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 패전하고 왔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예, 우울하죠. 그리고 물론 후궁들이 있었지만 왕후도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서 그때 에스더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장과 2 장의 사이는 그 기간이 약 한 5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5 년의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 장과 2 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좀 살펴봤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에스더서는 잔치라는 이야기가 연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도 잔치를 벌였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났는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한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겨울에 왕이 가서 있는 곳이 좀 좋은 따뜻한 곳이겠죠. 그것이 이제 수산성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수산성입니다. 이 수산성으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건데 그러면 그 수산성에 사는 시민들이 이 손님들을 다 맞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끝나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1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귀천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이나 부자였던 사람이나 다 그 잔치를 통해서 그동안 수고했으니 왕이 격려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그 당시에 그 법도가 여기에 보면은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이 술을 마셔야지만이 그다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이걸 폐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간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왕후인 와스디도 여인들이 위하여 잔치를 또 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잔치 이야기를 시작됐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잔치를 끝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기에 의하여서 불임절 유대인의 잔치가 온 나라에 퍼지면서 잔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잔치지만 하나는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나라를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잔치였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즐거움과 잔치로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 구조상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어 좀 의구심,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였던 와스디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와스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라는 한 줄로 소개합니다. 굉장히 미모가 탁월하고 뛰어났다. 오죽하면 왕이 자기 그 왕후를 많은 지방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예쁘고 탁월하니까. 그런데 예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예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구기는 일은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죠? 다 이해를 못 합니까? 예? 예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안 해요. 예쁜지 알아 가지고. 예. 이 와스디도 아마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자 7 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 개월 잔치 끝나고 일주일 잔치인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7 일째 되는 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술균에 이제 취한 거예요. 예,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술의 마지막 잔치의 피날레를 이 왕이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냐면 왕비였던 와스디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일간을 정제하고 그 자리로 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와스디가 아름답고 예뻤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후였던 와스디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왕의 명령, 제국의 왕의 명령을 왕후라 할지라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었는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랍비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식의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나체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는 남자들만이 즐기는 연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자들만이 즐기는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왕후를 부르는 것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왕후가 왕후의 관을 일관을 정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래서 왕후가 차마 나갈 수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유로 인하여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 뒤에까지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왕후가 왜 나가지 않은 것 이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하나는 왕이 왜 왕후가 나오면 안 되는 나올 수 없고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로 왕후를 불렀냐 이거죠. 예. 왕이 왜 분명히 왕후가 웬만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후가 나오지 않을 그 자리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왜 그 자리에 왕후를 불렀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제2 3년 만에 제국 간의 반란을 진압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면 굉장히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왕국을 완전히 안정시켰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 있었고 모든 지방 장관들을 다 부르고 그 연회를 베풀 정도로 이제 그 리더십이 분명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요. 굉장한 부유했습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데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금, 은, 개가 수백 톤이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와 권력과 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 왜? 그의 아버지 때 그 위에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넓혀놔 가지고 뭐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인도의 북부 지역부터 해서 파키스탄 지역, 지중 이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까지 그 모든 걸 다 다스릴 정도였으니 예,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러니 말 그대로 천하를 다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란을 진압하여 리더십도 인정받았고 이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하수에로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국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러하듯이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냐.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의 형력함, 그의 업적, 또 그날의 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왕권의 리더십이 얼마나 벌써 세워졌는지 14절에 보면 그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펴 벌써 어떤 의미죠? 왕의 눈치를 벌써 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될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6개월의 잔치는 말 그대로 아하수에로 용비어 청가 잔치인 겁니다. 아하수엘의 왕을 높이고 그의 업적과 그의 능력과 그 왕국의 위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잔치가 이 6개월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아무래도 왕 초기였고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왕은 와스디로 하여금 나오라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자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으로서는 어떨까요? 자존심에 완전히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불같이 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잔치의 피날레를 이제 마음껏 내가 펼쳐 보이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마지막에 이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우습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러한 자신의 그 위용과 위엄과 자신의 그 업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왕의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왕후라면 사실 국무와 같은 존재고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왕후에 대한 예우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자리가 있고 부르지 말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조차도 자신의 신하나 혹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왕후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스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국무라고 볼 수 있는 그 왕후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이 왕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자존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는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바로 이 와스디를 결국은 폐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자존심은 상한 것은 아주 큰 문제고, 자기 아내 이 왕후의 자존심 상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이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가 또 한 명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만은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부부는 물론 과거의 왕은 왕과 왕후도 이 위아래의 관계가 있겠지만 부부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부부 싸움이 결국은 누가 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이 싸움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심하게는 이혼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됐고 천하를 다 내 손에 잡았는데 한 명 잡히지 않는 이 와스드로 인하여서 그를 폐위까지 하는 이러한 일.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가정의 일인데 공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큰 정사를 논하는 자리도 아닌데 가정의 일을 국가의 일로 끌어놓은 이 아하수에르의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또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없고 그 결과 폐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패전한 아하수에르를 위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로 올라오기 전 2장에 나오기 전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들, 다리우스가 이집트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하수에르가 반란군을 진압하여 이제 자기를 그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왕후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전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울감으로 보내는 그 모든 사건. 이것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고,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어떤 왕국이나 어느 제국이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비슷한 예를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였겠지만 그렇게 누가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마침내 에스더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고 혹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하지 않은 그 왕국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가정의 대소서와 인간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 없이 보여지고 나에게는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니까 무엇이 된다고요? 필연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하나님은 그 배경 속에서 에스더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바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또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해안에 찬 그러한 우리가 회상을 할 때도 있고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내가 그 앞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최선이라고 선택하고 혹은 의미 없이 그냥 무심결에 선택하는 일들, 이 많은 일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고 생각 없이 펼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연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장의 에스더서의 배경 속에 2장의 에스더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손길을 보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과 같은, 그리고 어디서나 다 있는 일과 같은 그런 우연하게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을 목적을 위하여 필연으로 만드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우연이 필연이 될 때 어떤 말로 그것을 넘어가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쩌다가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퍼센트를 맞추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퍼센트예요. 어쩌다가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때까지 누가 그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목적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물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청동지할 놀랄만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순간이 모여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루어져서 마침내 나에게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할 정도의 국제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저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그 일까지도 우리의 인생 속에 관련되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은 없다 것입니다. 물론 가장되어 있는 위장된 우연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필연이고 그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숨겨야 되고 쓸 수 없고 불려지지 않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바로 그 역사는 그분에 의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나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 일어나는 그 일은 나를 통하여 나의 허락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펼쳐지는 많은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시대와 사회, 이 포스트 이 기독교 사회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 이 기독교적인 용어와 또 단어를 또 그 삶의 방식을 극도로 혐오하고 또 꺼리끼고 스스로 숨기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 말씀은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그 자리, 그 부름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끔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또다시 세상 속에 펼치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펼쳐지는 역사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의 수단과 과정으로 발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그것이 유대인을 구원하고 바로 하나님이 입술로 불려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막 나 유대인 좀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때때로 조롱도 당하고 혐오로 몰리기도 하고 꺼리끼지는 이 속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참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 인생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그 실패와 그 꺼리낌과 그 세상의 질시의 눈빛을 하나님은 걸음으로 삼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한 자리에 서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며 자존심이며 우리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예기치 않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이렇게 우연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망가지고 끝날 것 같고 그냥 끝장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실패에 쓴 기억조차도 걸음과 자양분을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 든든한 확신을 가지시고 비록 타의 기독교 포스트 크리스토돔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꺼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현실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목적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